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구약 10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그러한 선포를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나님 앞에 정의와 의를 순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뭔가 구원의 손길을 펴실 때에 이런 것을 앞두고 있어서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곧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부지런히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이 정의와 의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2절에서는 안식일로 지금 지칭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결국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쉬신 날, 이날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안식일에 대한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을 지키면 깨끗하게 된다. 안식일을 지키며 매일매일 옷을 빠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볼 수 있다. 안식일과 더럽힘과 이것이 지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된다. 1절의 정의와 의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마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적으로 부귀영화 누리는 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인생 자체는 이미 복받은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대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3절부터 보시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나와 있는 이방인은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내가 오늘 배제되고 소외될 것이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구약시대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대오픈, 복음에 대한 오늘 큰 하나님의 결정은 뭐냐 하면은 이방인들도 다 주 앞에 나온다. 원래 구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열방이 주 앞에 나온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이방인이니까 아무리 정의와 공의를 지켜도 나는 벌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나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괜히 나는 소외되었다, 갈라내실 것이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연합하기만 하면 된다. 고자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남자인데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이것은 나에게는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벌어진다. 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키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자라고 할지라도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집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모든 걸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큰 명성을 주신다.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이방인이나 고자나 이런 게 관계없이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더럽히지 않고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6절과 7절에 보니까 나의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신다. 오늘 7절에 등장하는 만민의 이방인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이스라엘 사람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무슨 유엔 총회를 하듯이 올림픽을 하듯이 전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섞여서 예배하는 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 포로 귀환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오히려 더 공식화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다른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속하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이때 같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연합하기만 하면 혈통적인 것도 관계가 없고 선천적인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장애도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인생의 관건이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2절까지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부족한 지도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큰 역사 가운데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지도자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 11절에 보니까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파수꾼과 목자로 비유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오늘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가 12절에 보니까 매일 포도주와 독주만 마시고 이 영적인 대변화, 격동의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직무유기하고 있는 매우 영적으로 암울한 명절 암담한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의 전반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묵상을 계속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유다 백성에게 안식일에 대해 어떻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2절과 4절과 6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 이것은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에 같이 나와 있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과 함께 특별히 더럽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언약을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안식일은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순종하는 차원에서 매우 상징적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더럽히지 않고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안식일을 지킬 때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 당시에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될 때 안식일을 상징적으로 매우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과 고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까?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더 나은 기념품과 이름을 준다. 이것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혈통적으로 이방인, 신체적으로 장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명성과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물을 받으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적인 거, 선천적인 거, 신체적인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제물도 기꺼이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얘기는 오늘 7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7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마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는 올림픽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올 때 모두가 다 나와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 오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오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만민이 들어온다. 전 세계 열방이 들어온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었습니다. 8절의 끝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소속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열방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방인을 원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먼저 믿은 자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매우 여기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매우 몰랐는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희가 부지런히 감당해야 된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뉘앙스는 포로지에 지금 돌아올 생각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복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더 확장된 새로운 명령은 만민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시는 것인데 이들은 구약 시대의 끝끝내 여기에 대해서 이들은 외면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봉사하고 우리끼리 모이는 게 기본적인데요. 그런 기본적인 저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마음에 염두에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주변의 이방인은 누구인가? 나는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가? 혹시나 우리는 늘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파티하고 우리끼리 뭔가 복음의 능력을 비밀스럽게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문을 더 크게 여셨습니다. 너 옆집에 있는 이방인, 내 가정에 있는 이방인 다 주 앞에 나와야 된다. 또한 실제로 혈통적으로 외국에 있는 사람들, 또한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다 하나님 문을 열고 그들도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복음의 확장성,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마음을 얼마나 품고 있는가. 우리 태신자 222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태신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는가. 교회가 1년 동안에 많은 사역이 있지만 가을에 대각성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1년 동안 꾸준히 준비하고 가을마다 여기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것 교회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뿐 아니라 만민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는 1년 동안 전도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가? 이 부분을 저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소극적이죠. 마치 과목 중에 공부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좀 유난히 못하는 과목이 있다면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죠. 해외 선교도 지금 선교지에 물품을 보낸다고 주보에 광고가 나왔으면 벌써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또한 선교 헌금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선교 헌신주의를 앞두고 있다면 선교지를 위해서 마음을 품어야 하죠. 뭔가 끊임없이 또한 가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랑의 전도단 또한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 일할 때에 이 여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일정한 계획을 세우고 마음에 품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선입견을 갖고 복음을 전하길 꺼렸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선교지를 위한 물품 후원에 대하여 마음을 품는다. 선교 헌신주의를 앞두고 선교지를 위해 몽골과 미얀마의 각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나의 태신자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222명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옆집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뭔가 하루 동안 조금이라도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을 다 결단하면 이것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오늘 저희들에게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한 날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장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 당장 회복하는 것이 급급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계획을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이 주 앞에 돌아와서 함께 제물을 바치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혼자 예수 믿고 우리끼리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편하고 그런 것을 더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난히 저조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의 노후 뭘 하다가 주님 나라 갈지 복음 전하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하여 주시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각각에 다 쓰임받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한 분들을 오늘도 고쳐주시고 김혜은 권사님과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 오늘도 고쳐주시고 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공부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흩어진 모든 해성교회 식구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몽골에 섬기는 이경환 선교사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호스피스 그 환자들에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복음을 전할 때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 교회와 초원의 집 호스피스 병원이 날마다 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병원 사정이 열악하여서 입원 환자가 없이 이제는 재택 방문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병원에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땅에도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사 정부가 압제하고 있는데 민간 정부로 정권이 이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은채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어 신학교와 기숙학교 50개의 개척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미얀마 땅이 복음의 땅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을지대학병원교회 원목실을 축복하여 주시고 총회 군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미자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CCC와 ESF와 DFC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국내외 선교지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비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을 다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